창세기 41장 14절부터 2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1장) 14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시리로다.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진 소를 먹었으며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가시겠습니다. 그 가는 이삭이 좋은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가는 이야기입니다. 옷을 입고 수염을 깎았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중요성을 갖고 있는지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그림을 보겠습니다. 그림 3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는데 첫 번째 그림을 보십시오. AI에게 요구했습니다. 애굽의 평민을 그려다오. 애굽 사람의 평민 그림입니다. 어디가 특징이 있는지 잘 모르겠죠. 수염이 없습니다. 고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수염이 없습니다. 두 번째 사진입니다. 바로입니다. 애굽의 왕 바로. 수염은 있는데 좀 이상합니다. 하늘로 수염이 올라섰습니다. 인위적으로 수염을 다듬었다는 얘기고 인위적으로 다듬은 수염이 하늘로 치솟았습니다. 하늘과 연결된다는 얘기입니다. 신의 아들이라는 상징성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세 번째 사진입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렘브란트가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당연히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인데 수염이 있습니다. 자, 이것을 근거로 14절을 다시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요셉은 히브리 사람입니다. 당연히 수염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염을 깎습니다. 왕 앞에 나가기 위해서 깨끗한 옷을 입었다. 깨끗한 모습을 하기 위해서다? 아닙니다. 히브리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처럼 하고 나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었던 1차 독자 히브리 노예들입니다. 혼동입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고민입니다. 기독교는 우리도 이 사건을 유심히 위험해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화가 나면 예수를 그리겠죠. 아브라함을 그립니다. 모세를 그립니다. 수염 없는 예수님, 수염 없는 모세, 수염 없는 아브라함 있을 수 없습니다. 만일 내가 수염 없는 사람을 그려놓고 이게 아브라함이야 하면 여러분들은 인정하기가 대단히 어렵겠죠. 그 마음입니다. 당연히 히브리 사람 요셉 수염이 있어야 하는데 그 수염을 기른 채 바로 앞에 나가야 하는데 그래야 나의 민족의 자긍심을 갖는 것인데 요셉은 자신의 수염을 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도 머리털은 부모로부터 내려온 것이라고 생각해서 머리털과 수염을 깎지 않았죠. 그런데 조선 말기에 고종이 단발령을 내립니다. 상투를 잘라라. 대단히 저항이 심했다 그래요. 하물며 지금 이 사건은 3000년 이전의 이야기입니다. 조선 말기에도 머리 자르는 것에 대한 강한 저항이 있었다는데 3000년이 넘은 이 고대 시대에 히브리 사람들이 요셉을 볼 때 이 요셉을 어떻게 해석했을까요?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사람들입니다.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 생활하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외견상 수염을 깎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수염을 깎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늘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는 겁니다. 이 선민의식이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전히 유효했던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요셉이 수염을 깎았다? 이것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평가는 둘로 나눌 겁니다. 첫째, 민족주의자들. 요셉은 변절자. 요셉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요셉은 애굽 사람이 됐어. 이제 요셉은 우리와 상관이 없어 하고 민족주의자들은 이 요셉을 애굽 사람으로 처리했겠죠. 반면에 실용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이 실용주의자들은 요셉이 그렇게 애굽의 옷을 입고 수염을 깎고 바로 앞에 들어간 것은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훗날 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고 이 국무총리의 자격으로 우리 민족을, 우리 야곱의 아들들을 살린 것이야. 그러니 애굽의 옷을 입었고 수염을 깎았다 해서 이 사람이 애굽 사람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요셉을 바로의 방에 들여보낸 것이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 둘이 부딪힌 거죠. 여러분, 신약성경에 이와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가운데 나는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는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나는 약자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자기의 겉모습을 바꿉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의 겉모습을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 율법이 없는 사람에게 나 율법이 없는 사람처럼 행동하겠다. 나는 약자에게 약자처럼 행동하겠다. 여러분, 바울은 약자 아닙니다. 바울은 PhD를 갖고 있는 지식인이에요. 그런데 이 지식인이 글을 모르는 사람에게 글 모르는 사람처럼 내가 행동하겠다.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나도 율법이 없는 이방인 사람처럼 행동하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영화 중에 남한산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청나라가 조선을 공격할 때 급한 나머지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하죠. 청나라 군대가 남한산성을 포위해버립니다. 남한산성에서 회의가 일어났죠.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첨예하게 둘이 부딪혔습니다. 끝까지 싸우자. 주전파라고 얘기합니다. 비록 창피하지만, 비록 굴욕스럽지만 조선과 조선의 백성들을 구하기 위하여 항복하자. 소위 주화파가 있었습니다. 이 주화파가, 주전파가 붙었어요. 인조는 고민합니다. 주화파의 이야기를 들을 건가, 주전파의 이야기를 들을 건가 고민합니다. 그런데 이 인조가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기준이 자기 아니었습니다. 나의 안위가 어디에 있나, 내가 살 방법이 뭔가, 여기에 기준에서
주전파와 주화파 이야기를 해석해낸 게 아니라 나라와 조선의 백성들이 살 수 있는 길이 무언가 고민합니다. 답이 딱 나오죠. 나라와 백성들이 피해보지 않는 기준이 뭔가? 주화파입니다. 그리고 남은 산성 밑으로 내려가죠. 끝까지 청나라로 싸워야 되겠다, 싸워야 한다고 주장했던 주전파 중에 최고 리더가 이 소식을 듣고 자살을 합니다. 인조는 남한선에 내려오죠. 지금 송파에 있는 삼전도라는 곳에 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무릎을 꿇고 9번을 땅에 자기의 머리를 박아요. 청나라가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나라가 인조에게 머리를 9번 박아라. 그 굴욕을 인조는 해냅니다. 소위 삼전도 굴욕이라는 거죠. 지금도 송파에 가면 이 삼전도 굴욕비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주전파 명분이었습니다. 주화파 실리였어요. 지금 요셉을 바라보는 민족주의자, 요셉을 바라보는 실용주의자, 그들이 붙은 겁니다. 물론 누가 옳다, 누가 그러다 말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주장이 옳습니다. 요셉을 비판한 사람도 히브리 민족의 자긍성을 드러내고 싶은 거죠. 요셉을 인정하는 사람도 히브리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는 미국과 관세 협정을 맺고 돌아왔습니다. 15%로 관세 협정을 맺었다는 뉴스가 우리 귀에 들렸습니다. 저는 경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문외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단히 혼란스러웠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는 미국과 자유무역 협정을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위 한미 FTA입니다. 한미 FTA라는 것은 미국과 우리가 관세와 비관세를 최대로 낮추자는 조약이었습니다. 관세와 비관세를 최대한 낮춰서 서로 경제에 유익이 되자 조약이었습니다. 각 나라 대통령이, 저쪽과 우리나라 대통령이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가급적 세금을 높이 매기지 않고 내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이상한 대통령이 미국에 올라서더니, 그렇다면 이 FTA에 사인한 이 문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 관료가 계시면 저한테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이 한미 FTA 문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리고 우리는 길을 쓰고 15% 밖으로 올라가지 않도록 애를 썼습니다. 정말 처절했죠. 협상단들이 뉴욕으로 건너갔습니다. 거기에 미국의 실무자가 스코틀랜드로 또 일하러 가니까 길을 쓰고 또 스코틀랜드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뉴욕에서 만나주지 않으니까 우리나라 협상단이 스코틀랜드로 건너가서 좀 만나주세요. 그러자 이 미국의 실무단들이 콧방귀 끼면서 웃었대잖아요. 저 대한민국 것들이 우리를 만나러 왔대. 그렇게 수모를 겪었습니다. 왜 수모를 겪었을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나라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이론이라도 뺏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수모와 굴욕을 견디며 스코틀랜드까지 날아가서 그들의 바지가랑이를 당기며 제발 좀 만나자, 제발 좀 우리끼리 좀 해보자 하고 내린 결론이 바로 15% 선에서 마무리된 겁니다. 실리죠. 그들이 뭐가 아쉬웠어? 그 고급 관료들이, 우리나라 고급 관료들이 뭐 아쉬워서 스코틀랜드까지 날아가 그들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겠습니까?
바로 우리를 위한 거죠. 우리 국민들을 위한 겁니다. 진리를 찾으려고 수모를 겪었습니다. 물론 명분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요셉은 철저히 진리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명분을 반드시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우리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평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명분을 들었습니다. 내가 머리를 깎고 내가 애굽의 옷을 입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나의 본질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근거에서 애굽의 옷을 입었고 하나님의 근거에서 수염을 깎은 것이라고 독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우리는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을 대단히 명분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주일날 주일 성수를 해야 된다는 명분, 그 명분만 외칠 경우에 우리는 복음의 부끄러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일날 조카가 결혼한다, 남동생이 결혼한다, 시동생이 결혼한다. 주일날. 그러면 이때는 실리를 따져야 되는 거죠. 가야 되는 겁니다. 나는 주일 성수하는 명분을 세우기 위하여, 나는 장로니까, 나는 권사니까 명분을 세우기 위하여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는다면 그분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아주 혹독한 평가를 내리겠죠. 정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일 성수의 명분을 살리고 싶다면 주일날 조카 결혼식 가시고 수요일날 예배를 드리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월요일이건 토요일이건 수요일이건 주일이건 다 하나님의 시간이죠.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는 명분과 진리를 균형 있게 맞출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난 명분 필요 없어, 나는 진리만 찾으면 돼, 그러니 주일날 어디든 가도 돼, 그것도 문제겠죠. 주일을 지켜야 돼라고 하는 그 원칙하에 우리가 필요할 경우에 조카의 결혼식을 가는 것이고, 필요할 경우에 우리는 해외에 여행이나 출장을 갈 수 있는 겁니다. 요셉은 이렇게 명분과 진리를 조화롭게 유지하며 바로 앞에 나갑니다. 이제 바로는 요셉에게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7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17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으면서 저는 신기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하는 것이 대단히 신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바로는 왕입니다. 요셉은 노예예요. 바로는 애굽의 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닉네임이 붙습니다. 애굽은 태양을 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면 태양은 바로의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보여준 꿈을 아들이 해석해야 되는 거잖아요. 신의 아들에게 꿈을 줬다면 신의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해석을 못합니까? 신기하잖아요. 자, 또 신기한 게 있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는 꿈 이야기를 좀 대조해 보십니다. 먼저 바로는 술사들에게 41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요셉에게 17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쉼표가 없습니다. 쉼표가 없어요. 쉬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독자들에게 주문한 일입니다. 이 사람의 심리를 찾아내라. 이 사람의 심리가 뭘까? 무섭습니다. 불안합니다. 급합니다. 우리가 다급해지면 말을 쉬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서우면 마침표를 끊지 못합니다. 또 신경이 있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7절이 첫 번째 바로의 꿈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꿈은 17절부터 24절 요셉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7절이 오리지널이겠죠. 오리지널 꿈은 7절을 할애합니다. 그런데 요셉에게 말하는 꿈은 8절을 할애합니다. 뭐 하나 덧붙였다는 얘기입니다. 뭐 하나 첨가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첨가됐을까요? 19절이 첨가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두 번째 바로의 심리입니다. 사람은 불안하면 이야기를 덧붙입니다. 사람은 자신감이 없으면 덧붙여요. 극도로 혼란하고 극도로 무섭고 극도로 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세 번째 신기한 게 있습니다. 15절부터 24절까지 이야기를 쭉 훑어보십시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14절과 15절 사이에 얼마나 급했는지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 앞에서 요셉이 인사를 하자 이 말이 없습니다. 15절에 곧바로 바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지금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청와대에 초청받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아뢰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인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버선발로 뛰어들어와 잘 왔다. 그러면 줄줄줄줄줄줄 자신의 꿈 이야기를 하면 이것은 의전상 맞지 않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급하다, 무섭다, 혼란스럽다, 엉망진창이다, 정신나랍다. 여러분 이때 바로가 요셉에게 부르는 칭호가 재밌습니다. 여러분 15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합니다. 15절이 우리 한국 번역에 아쉽습니다. 영어 버전은 이 15절에 너를 3번씩 반복합니다. 사람이었다. 지금 히브리 청년 요셉은 노예입니다. 노예는 고대시대 물건입니다. 이 물건인 요셉을 바로는 너라고 칭합니다. 영어 버전은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너라는 단어를 3번씩 반복하며 독자들로 하여금 해석을 해라 라고 말합니다. 너라는 인간 대우를 받은 요셉, 그 앞에 다급해진 바로 그에게 모세는 말합니다. 요셉이 16절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평안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고 있는 히브리 독자들, 히브리 노예들의 얼굴을 기억해 보십시오.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듣는 거죠. 통쾌합니다. 박장대소했을 겁니다. 쌤통이라고 말했을 겁니다. 태양의 아들 바로 그 앞에 절절매는 요셉이 절절매는 바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글을 읽었던 히브리 1차 독자들은 애굽을 통치하는 사람이 바로가 아니라
바로 우리였구나. 이것을 알게 된 거죠. 여러분, 이것은 실제였습니다. 이건 관념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가 국고성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죠. 실제 애굽을 통치하는 사람들은 곧 히브리 노예들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히브리 노예들이 어느 날 모두 다 벽돌을 놔버리면 애굽은 돌아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통치하고 이 나라를 주인은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름 없는 우리들입니다. 이건 관념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12상 계엄을 누가 살렸습니까? 우리가 살렸습니다. 이 땅의 고위 관료들이 살린 게 아니에요. 이 땅의 군인들이 살린 게 아닙니다. 이름 없는 사람들이 살렸어요. 여러분, 회사를 누가 살립니까? 노동자들이 살리는 겁니다. 노동자들이 그 회사의 주인이죠. 실제입니다. 그 노동자들이 어느 날 모두 다 생산 라인을 멈춰버리면 회사는 망하는 겁니다. 바로는 이것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이 바로는 히브리 노예들을 억압합니다. 히브리 노예들을 착취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 착취하는 바로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볼 때는 구원입니다. 애굽 사람이 볼 때는 망함입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말합니다. 노예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노동자들을 무시하지 말아라. 노동자를 무시하면 너 망한다. 결국 바로는 망합니다. 강동에 한 초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최근에 이 교회에서 근무하는 방송실 직원이 과로사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로시간 52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63시간을 쉬지도 않고 연속 3주를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교회는 그 일개 방송실 직원이라고 가볍게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제 아무리 실력 있는 목사라 할지라도 그 약자가 죽으니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닌 회사로 사람들은 평가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약자를 무시한다면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분이 망한다는 사실을. 이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위기에서 약자 보호법을 율법으로 명기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불안했겠죠. 여러분 16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불안해하는 바로에게 요셉이 건네는 말입니다. 평안을 전합니다. 지금까지 바로는 공포를 매개로 삼아 정치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바로의 공포 정치로 말미암아 희생당한 사람이 요셉입니다. 보디발의 부인이 공포로 요셉을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평화의 삶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몸이 평안하다고 평안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왕국에 있는 바로는 모든 조건이 다 좋았습니다.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반면에
죄술이 있던 요셉은 불안해하는 바로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변절자가 아니라 구원자입니다. 요셉은 정체성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내일 또 요셉처럼 회사에 가겠죠. 회사에 가는 이유, 진리를 챙기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그러나 명분도 놓지 맙시다. 나는 단순히 새끼 밥을 얻기 위하여 회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백성으로도 간다라는 명분도 놓지 맙시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드립니다. 불안에 떠는 회사의 여러분의 동료들, 그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신림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늘 손해만 보는 삶을 살고 싶지 않아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때로 내가 하늘의 백성인 것을 자각해야만 될 때가 있음을 기억하고 나의 유익과 나의 실리를 위하여 일을 하는 그 과정 속에 하늘의 사람인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